한 주간 동안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또 일주일 만에 또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렇죠? 때로는 이렇게 가끔씩 보는 것도 괜찮죠?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울하고 276명이 멜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참 오랜 시간이었죠. 위기와 고난, 폭풍을 뚫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나게 되는 기회가 됐죠. 저도 이 코로나 사태가 하나님의 존재성을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런 사태를 여러분 잘 일어나는 걸 보십시오. 뭐 신천지라든지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참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명확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뭐 공중파가 됐든 중편이 됐든 신천지를 정말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이렇게 우리가 정보를 듣는 것을 보면서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자, 위기 가운데 이렇게 한 사람이 깨어만 있다면 276명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사회가 구원받고 교회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서지는 아픔을 받잖아요. 그러나 목숨과 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여러분 최종적으로 우리는 생명 앞에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생명 앞에 무엇이 더 귀중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것들 이루어진 게 귀하지만 결국은 우리 목숨 앞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목숨 앞에서는 귀중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불순종으로,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일을 하셨죠. 그때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된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지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너무 그 실수에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배를 잇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수 있고요. 또 한 발짝 믿음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바울이 그 도착한 멜드 섬에는 아직 예수를 모르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세도 물렸고 또 열병과 이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전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나 또 예수를 아는 자들도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신앙을 왜곡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다 합리화한다는 논리죠. 예, 사실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우리가 약간 조심할 부분인데 기독교인들은 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뜻이야 계획이 물론 저도 그렇게 말했지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그렇게 몰아가다 보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 드시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괜히 기쁘지도 않은데 기쁜 척하고 울고 싶은데 울지도 못하고 그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불평도 하고 화나 일도 화도 내십시오. 그건 하나님 우리를 뭐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솔직한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한데 거기 너무 파묻혀가지고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근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슬플 때도 슬프지도 않고 아픈 데도 아프지도 않고 그러나 두개 중요한 건 또 땅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기적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이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시는 데에서 얼마나 그들이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또 반박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있지만 참 이게 백신도 없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바울이 이런 유라굴라 태풍 가운데 그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다가왔을 때 극복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사람들은 이 천사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동화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동화 아닙니다. 정말 천사가 있고요. 예, 천사가 우리를 돕고 천사가 우리의 악한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보자는 일을 하나님께 가가지고 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때는 이런 신비적인 일을 너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신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까 중요하거든요. 이 시대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네. 바울이 폭풍이 불었을 때에 자 우리 죽자라고 그가 편했습니까? 아니요. 이게 중요한 얘기하거든요. 가정이나 교회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이 상황만 바라고 그래요. 부정적인 얘기만 할 때 누군가의 믿음을 가지고 이 현상을 여러분 정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씀에 우리가 맞춰보는 작업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전을 왜 살펴봤어요? 아,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 가운데 위기와 고난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힘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을까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죠. 네. 그냥 문자적으로만 끝나고 그래 하나님 사람 그냥 믿음 좋은 사람 끝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극복했고 그러니까 바울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일도 어디서 유추했을까요?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 하나님의 사람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 지금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세상에서 알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을 우리가 좀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 바라보면서 이게 먼저 믿은 자거든요. 먼저 믿은 자들이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미리 바라보고 선포할 수 있는 것들 좀 중요한 생각입니다. 자, 바울과 일행들은 멜대 섬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겨울 석 달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이 멜대 섬에서 석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자, 그렇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독사에 물렸지만 또 전염병에 걸렸던 가장 높은 사람 보글리오라는 아버지를 고쳐줬잖아요. 그럼 석 달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작업을 하죠? 교회를 세워가는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성교할 때 들렸던 장소를 돌아올 때는 같이 다시 거치죠. 그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석 달 동안 이곳에 머물게 했을까? 복음을 들었던 원주민들에게 네, 맞아요. 양육하는 건 양육. 그 작업 하지 않겠습니까? 추측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 그래요. 교회를 다닌다는 게 여러분 우리한테 핵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양육대에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도 공부하죠. 우리가 성경 보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우리가 전에 말씀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풀어줬을 때 그 말씀이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 신앙에 잘못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3개월 동안 저는 이들을 양육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겠죠. 전하고. 널 그랬듯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널 하나님 나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질 게 뭐냐면 그럼 우리는 정확히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관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예수 믿는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전해야 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멜리데 섬을 가시면 바울 교회 기념교회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습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보면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가 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만약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무시하면 성경에서는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셨어요. 촛대는 교회고 사명이거든요. 저 말씀해 보면 이들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타고 가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도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똑같은 상이 나왔잖아요. 근데 같은 배 아니죠. 왜 이건 우리가 지난주 2주 전에 봤지만은 이 배가 파손됐죠. 폭풍에 의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배 이름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온 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항구인데 기억나시나요? 이집트에 애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곡물이 많이 나니까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일강에서 그 곡물이 나오면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서 곡물을 싣고 어디로 간다? 로마로 가거든요. 오늘 이 바울도 전에 이 배를 타고 왔잖아요. 근데 배가 이미 파손되었고 석 달을 지나고 나서
아마 이 알렉산더 온 배가 여기서 중간에 정착이 됐는지, 이들이 겨울 났는지, 아니면 여기서 짐을 싣고 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온 배를 타고 다시 가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에서 많은 배들이 로마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3개월 동안 겨울 나고 나서 알렉산더 온 배를 타고 갑니다. 자,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그 배 앞에는 뭐라고 써져 있죠? 디오스구로라는, 이게 그리스어잖아요. 그 배 머리 장식인데,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는 거죠. 이 디오스구로가 뭐냐면, 제우스 아시죠? 제우스. 제우스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제우스는 로마 신화에서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신화 여러분, 제우스가 있고 그 밑에 그 모타 여러 가지 뭐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런 동화가 아니죠. 신화가 아니죠. 그런 신들이 존재하죠. 근데 제우스가 가장 세요. 근데 제우스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누구냐면 카스토르하고 폴룩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쌍둥이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늘의 별자리 중에 제민이라는 별자리에서 제민이, 여러분 그 지난 2019년도에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가 있어요. 보세요. 제민이라는 영화요. 그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별자리도 쌍둥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왜 그들은 이 배 앞에 이 쌍둥이, 그러니까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의 모형을 장식하고 다닐까요? 맞아요. 제우스 가장 강한 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쌍둥이 아들을 배 앞에 장식을 세우는 것은 안전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 신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안전하게 배운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누가가 이것을 왜 거론할까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물론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지금 누가는 이 가정권의 하나님과 지금 로마가 섬기는 신과에 대해서 지금 대립구조를 만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무당들도 급이 있다고 들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당도 보면 내가 어떤 신기를 받은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뭐라죠? 내림 굿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내림 굿을 누가 주냐면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센 스승 무당이 내림 굿을 주는 거예요. 그럼 내림 굿을 받은 사람은 뭐가 되냐면 그 사람의 제자가 되거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들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가장 센 신을 모시는 무당이 있고요. 그 무당 밑에 쉽게 말하면 새끼 무당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당집에 갔을 때 어떤 무당들 정말 신을 받은 무당들은 질병도 고치는데 사람마다 달라요. 센 무당들은 센 귀신을 쫓아내는데 좀 약한 무당들은 약한 귀신밖에 쫓아내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도 간증된 얘기인데 정말 센 무당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 새끼 무당을 만든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복음도 계속 믿고 그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그걸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간증인데 그분이 얼마나 센 귀신인지 12시만 되면 귀신이 자기 찾아와가지고 예수 믿고 복음 들었는데 계속 괴롭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악한 영들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우상숭배에 멀다라는 게 근데 성경에도 있거든요. 작은 귀신이 나가면 다시 돌아올 때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귀신을 쫓아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센 귀신이 다시 작은 귀신을 데리고 오거든요. 우리가 이분을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무엇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악한 영들이 사람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신 중에 누가 가장 센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 부분을 오늘 이 배를 통해 우리에게 저는 말씀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섬길지를 분명히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유일신의 누구냐라는 거죠. 유일신. 유일신이 뭐예요? 오직 한 존재. 그 유일신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는 소리죠. 우리가 오늘 귀신들, 악한 영들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한테 뭘 주니까 그것도 섬기게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10절에 보면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 본토로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멜리데 섬과 이탈리아는 반도로 되어 있죠. 우리가 반도죠. 선면이 바다죠.
이탈리아도 삼면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반도라고 불러요. 그 중간에 있는 수라구사의 배를 정박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흘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짐을 또 싣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중간이니까 여기서 4일 동안 머물게 되고, 여기서 보면 누가가 그 중간중간 지역을 아주 지역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렇게 지역을 상세히 설명할까요? 기행문처럼. 그러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합리적인 사람이,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누가를 세우신 목적이 좀 여기 있다고 봐요. 아주 사도행전을 잘 기록했습니다. 자, 13절 보면 수라구사에서 사흘을 머물고 다시 드디어 이탈리아로, 지금 이탈리아예요. 거기 남쪽 항구인 레기온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참 귀한 여정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바울을 통한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레기온 항구에서 하루를 보내고 나서 남풍이 불어오니까, 그래서 남풍이 불면 배가 잘 가고 있죠. 남풍이 불어오니까 다음날 보디올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레기온에서, 이탈리아 남쪽 항구, 맨 끝에 있는 항구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저쪽 거제도나 부산 같은 지역이죠. 거기에서 보디올까지 340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340km 떨어진 그 보디올까지 이틀 만에 가죠. 아무리 100km 가도 340km 이틀 만에 간다는 것은 그만큼 바람이 잘 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바울 통해 이러는 그 종착역에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자유를 갖고 움직이시죠. 남풍이 꽤 잘 불어줬습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보디올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은 긴 이제 바다 이동을 마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보디올에 도착하면은 이제 육지로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디올로 가서 거기서 걸어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을 가게 되거든요. 자, 이제 로마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디올은 항상 로마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관문입니다. 이제 로마까지는 육지로 가는 220km만 가면, 걸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로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220km면 여기서 서울보다는 약간 멀겠죠. 서울이 한 200km 되나요? 자, 그 정도의 거리는 건강한 장정이 걸어가면은 한 5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5일 정도면 걸어서 로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요. 그래서 바울의 14절을 보면 보디올에서 누굴 만나죠? 형제를 만납니다. 형제. 여기 형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얼마의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왜요? 아, 형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원래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고 수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요즘에 교회에서 형제자매 말을 잘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형제가 뭐냐면 정확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다르죠? 네. 여러분 명확히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장면이 여기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따르셔야 되는, 그게 바로 도입니다. 도. 말씀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경이 해석될 때는 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도라고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게 바로 전도예요. 길을 알려주는 게. 여러분 신천지에서 전도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전도하고 전도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요. 그들은 이만희를 가르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님이죠.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라는 거죠. 알고 있는가? 이게 바로 전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보디올에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얼마자를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얼마의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누굴 찾아온다? 바울을 찾아오고 있어요. 우리 개념을 알았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일주일을 함께 합니다. 성경에 일주일을 함께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바울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누굴 보내시죠? 형제들 보내면 볼 수 있죠. 네, 형제들 보내셔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를 왜 주셨을까요? 우리 형제자를 왜 주셨습니까? 맞아요. 위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상대로 우리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위로받는 대상에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많이 배웠던 성공했던 이 문제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고 있는가? 그 위로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은혜로 선결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준 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아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는 이 일주일의 시간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죠. 그럼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그럼 일주일 동안 바울은 뭐 했을까요? 물론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초대교회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 사람들 뭐 했어요? 친교하고 같이 떡을 뗐잖아요. 맨날 우리 가서 성경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일주일 동안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저는 바울이 오랫동안 배에서 풍랑과 가면 힘들게 또 멜레 삶에서 일주일 동안 두 달 보냈잖아요. 얼마나 이런 피로했겠습니까? 그 시간을 저는 피로를 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고, 또 말씀드렸지만 보도를 떠나면 이제 로마로 가면 이제는 그는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시간을 누구랑 함께 했다? 형제들과 함께 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일주일의 휴가를 주신 겁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힘도 얻어야 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리는 교제와 소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교회는요, 신천지도 교회라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그냥 가르치는 게 교회지, 교회는 예수님 계신 곳이 아니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곳인데, 그러니까 신천지가 다 교회인 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힘도 얻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를 주신 목적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떡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그 가운데 교감을 하는 거, 소통하는 영적인 소통.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교회가 매일 얼굴만 보고 가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직책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도 이루어야 되겠지만 성도들 간의 교감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로마로 가는 도중에 또 15절에 보니까 로마 가까이에 있는 형제들이 소식을 듣고 옵니다. 근데 두 군데서 와요. 어디서 오냐면 아피어 광장하고요, 트레스 타베르네라는 이런 두 군데 지역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군데서 바울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떤 지역이냐면 아피오스 광장은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아까 한 220km 떨어졌으니까 한 3분의 2는 간 거죠. 3분의 2는 간 그 지역에서 아피오 광장에서 형제들이 바울을 만나러 온 건데, 이 아피오 광장이 어떤 거냐면 큰 도로예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도로예요, 도로. 얘네들은 정복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도로를 뚫는 일입니다. 도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통해서 전쟁 물자를 구성을 하고요,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가 참 발달되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래서 아피오스 광장에서 왔고요. 이 대로가 어떤 대로냐면 BC 312년에 감찰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면 이렇게 좀 사람을 조사하는 사람들, 감찰관 아피오스 글라우디오가 이 도로를 건설을 시작해가지고 이 도로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아피오 광장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피오 광장, 로마로부터 65km 떨어진 이 아피오 광장에서 이 바울을 만나러 왔다라는 사실이죠. 자, 근데 이 도로는 어떤 도로냐면, 말씀드렸지만 로마는 전쟁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그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은 이 도로를 타고 와요. 그러니까 계산 장군들이 올 때 이 아피오 광장의 도로를 타고 입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쭉 늘어서 와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군을 환호합니다. 왜?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왜 누가가 이걸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럼 지금 바울의 신분이 뭔지 아십니까? 죄수예요. 죄수거든요. 승리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 6월절에 맞추어서 그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지구를 구원해달라 왕이시여.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데비드의 현상이잖아요. 근데 왜 어린 나귀를 타고 왜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막 칭했잖아요. 지금 바울과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이 아피오 광장의 도로는 개선장군들이 오는 도로예요. 승리의 사람들이. 근데 바울은 지금 원래 하나님의 이유를 받아서 복음의 사역자잖아요. 근데 초라한 모습으로 죄수 신분으로 예수님처럼 그 광장을 가고 있는 겁니다. 대비되고 있죠. 저는 누가가 이것까지 생각했다고 봐요. 자,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가 트리온 타베르론이라는 지역에서 오죠. 이거는 합성어인데
세계의 숙소라는, 세계가 있는 세계의 숙소라는 뜻이에요. 숙소가 세계가 큰 게 있었나 봐요. 이 지역에서 오는데 이것은 로마로부터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 사람들이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제수된 바울은 이렇게 정말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 광장, 개선장군처럼 그 광장을 향해서 오고 있고 그 형제들 두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찡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만난다고 해서 뭐가 이득이 되겠어요? 근데 같은 형제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자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바울이 이들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만나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15절 중반전에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맞으러 이 뜻이죠. 이 맞으러는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냥 우리가 맞는다는 거는 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랑 똑같이 맞는다고 표현하지만 오늘 누가가 이 표현 쓸 때 맞으러의 헬라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시의 대표단이나 왕이나 장군을 맞이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 표현을 왜 썼어요? 지금 바울을 제수잖아요. 근데 지금 누가는 그냥 맞는다라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를 왕이나 아주 높은 사람이 올 때 맞는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의 왕 대신에 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비유로 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맞으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오늘 로마에 오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본인이 오고 싶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근데 바울도 로마에 오고 싶어 했어요. 제가 앞에 부분을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한번 또 성경 한번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제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시라고 제가 성경을 찾아보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위에 로마도 와야 하리라. 네. 오늘 본문에 한참 전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나 로마 갈 거야. 이것은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날 때부터 가졌던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늘 바울의 머릿속에는 로마입니다. 로마로 갈 거야. 로마로 갈 거야. 또 주님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 11절. 사도행전 23장 10절. 여러분들 그림 한번 그려보셔서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여기서 공의에 끌려가서 그렇죠. 어려움을 당할 때 주께서 말씀하셨던 장면이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다. 계속 일관적으로 바울과 예수님은 로마에 대한 목표를 갖고 계셨다는 거죠. 자, 27장 24절. 하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었다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가이사는 제가 로마 황제 지칭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황제 앞에 쓴다는 것은 로마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앞에 세력을 왜 찾아드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모았던 일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띄엄띄엄 봤을 때는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몰랐지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일관적으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려고 작정하셨냐는 것이죠. 로마도 그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는 이 길은 우리에게 볼 때는 힘든 길이지만 바울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럼 그걸 보셔야 된다는 소리죠. 하나님 뜻이 바울의 마음과 같았고 이제 로마에 오게 되었으니 저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좀 양쪽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내지는 기쁨과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곳에 로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왔습니다. 미리 맞으러 와서 그를 반겼다는 것에서 맞으러 표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왕이나 장군들 대표단을 쓸 때 표현이거든요. 무슨 바울이 죄인이 지금 왕이에요. 무슨 대표단입니까? 하지만 분명히 누가는 이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가는 거는 본인이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위임하신 거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대사로서 지금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그냥 읽어보면은 지금 그냥 이런 바울이 로마로 가는구나 생각하겠지만 누가 이런 염두에 두고 이런 글을 단어를 썼다는 사실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6월절에 가까울 때 똑같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누가는 그 모습을 맞으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지금 맞으러 간다. 또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는 것도 기록하고 있죠. 그가 성도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하거나 물론 그런 데 있었겠지만 내가 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장면에서 그는 로마에 대한 어떤 어색함도 있었을 테지만 그들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앞에서 그 항구에서도 그에게 위로를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가기 전에 성령을 보내서 위로함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그를 따뜻하게 맞아줬을까라는 거죠. 자, 16절 보면 로마에 들어갑니다. 로마에 들어가는데 드디어 바울이 로마에 당대했습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죠. 담에 도사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몇 년 만에 들어갔습니까? 거의 나이를 먹고 들어가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이 일찍 보내주 이렇게 오래 하셨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 뭐 하셨죠? 교회를 세우셨죠. 여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물리적으로 다 하신 겁니다. 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작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뭐가 생겨나게 되는 나중에 교회 이제 카톨릭이 나오게 되는 건데 물론 그것이 사람들의 손에서 망가지긴 하지만 이런 계획까지 하셨다는 소리죠. 자, 오래된 사본에는 오늘 로마에 들어갔는데 백부장이 제수들을 시위대장에게 넘겨주었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경이 있는데 오래된 사본에는 그러니까 오늘 로마에 들어갔는데 백부장 100명을 이끄는 로마 군인이 그 제수들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을 시위대장에 넘겨줬다. 시위대장 뭐 하는 사람이냐면 황제의 측근이죠. 그러면 그냥 로마 군인이 끌고 가야 되는데 왜 황제를 지키는 그 시위대장 높은 사람한테 바울을 인계했을까요? 오늘 25장 11절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5장 11절. 찾으셨죠?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내가 그를 행하여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니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네. 오늘 바울이 가이사를 황제죠. 지금 내가 로마 황제한테 상소할 거야.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소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여러분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건 특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시위대장한테 호위대장한테 바울을 넘겨주는 겁니다. 왜요? 바울은 황제 앞에 가야 됩니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앞에서 바울이 멜레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아버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럼 복음은 밑에서도 올라오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도 내려오게 하십니다. 네, 우리 성공하세요. 로마 황제에게 바울의 신분을 받을 때 지금 그가 의도하는 건 뭐예요? 바울 여러분 여러 대제사장 또 총독 벨릭스나 여러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항상 바울이 뭐라고 했었죠?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죠.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 황제 왜 만나겠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겠다는 거죠. 오늘 그럼 로마 황제가 그를 만났을 때 복음을 듣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의지겠지만 바울은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한 군수와 함께 따로 있게 됩니다. 누가는 중간 과정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지만 바울이 한 군사에 의해서 따로 감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다른 사람들보다 가변 형벌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바울이 가변 형벌을 받고 있을까? 지금 항해 가운데서 백부장이라는 사람 율료가 있었죠. 율료가 같이 탔잖아요. 그 율료가 여러분 이 사람한테 바울한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5장 25절. 거기 말씀이 이제 제가 정리할 거예요. 사도행전 25장 25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 유대 왕한테, 이세 왕한테 했던 말이죠. 그죠? 재판하고 나서 사도행전 25장 25절만 찾았습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이는 없나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나이다. 아멘. 이령 아시죠? 갈사레에서 재판을 받을 때 다시 지금 총독, 신임 총독 베스토가 뭐라고 결론 내렸죠? 바울은 형사법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죄가 없어요. 분명히 결론 내렸죠? 자, 사도행전 26장 32절. 자, 아그리파 이세왕 유대 지금 왕이 이렇게 얘기했죠. 읽어보기 시작. 이에 아그리파가 빅토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니라. 네. 자, 로마 총독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유대 왕도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쪽이나 로마 쪽이나 죄가 없으면 분명히 공표한 거죠. 누가 이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 로마에 갔지만 아주 가벼운 형벌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 정리가 되셨죠? 네. 누가 이렇게 많은 재판 과정과 이런 일들 형사법까지 유대법까지 기록한 이유는 결국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가 그 로마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어떤 대우를 받느냐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부분을 상세하게 여러분 기록한 거예요. 바울은 죄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들어가는 바울 형제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국에 정말 서로를 위해서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표현이 정말 큰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울의 삶을 이제 다음 주 한 주가 남았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을 드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한번 쭉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그림을 그려도 좋겠고, 그 하나님이 로마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바울이 그런 삶을 살게 되겠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고 이게 뭔가 뒤죽박 된 것 같죠? 느낄 때가 있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처럼 어느 한순간이 되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 퍼즐이 막 뒤엎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삶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바울처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퍼즐이 완전하게 맞춰지는 장면. 하나님이 그 계획과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빵 터지고 저런 일도 터지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될까? 때는 풍랑으로, 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때 여러 상황들로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정점에 가서 일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이 그림을 만드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날이 옵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고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퍼즐 마치고 계시니 좀만 참고 견뎌내십시오. 네. 그 퍼즐을 마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으로. 언제나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 웃을 날이 오실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통성기도 하지 않고요.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참 그것들에서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제 삶을 쭉 보면서 그 수십 년 예수님 만나고 그 삶은 정말 어렵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로마에 보내기 위해서 수많은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